저 이거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갔더라고요. 우리 집에 그 까만 개를 먹여서 개를 먹였습니다. 이름이 도쿠였어요. 도쿠라는 까만 개, 이제 순놈이었어요. 순놈이었는데 우리 집에 그냥 밥도 잘 준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개가 집에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난 거예요. 개가 바람이 나가지고 한 보름을 집에를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저보다 3살 위에 형이 한 4km 되는 떨어진 동네에 마을에 우리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개가 이때서 이제 형이 데리고 왔다는 거야. 하는데 끌고 왔다는 거야. 근데 한쪽 눈이 멀었어요. 한쪽 눈이. 그 바람이 나가지고 딴 타동네 가가지고 그렇게 싸움에 붙어가지고 아마 눈이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눈멀음을 직접 봤어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해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개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개들을 삼가라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은 참 예수 믿기 참 편하죠. 그리고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선 복음이 선포가 흘러나오죠. 라디오, 텔레비, 또 목사님들 설교, 주위에 아는 또 신앙 좋은 사람들의 선배, 또 성도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많이 전파됐죠. 근데 사도 바울 당시만 해도 이 복음의 이 진수를 잘 몰랐습니다. 이 복음 하면 기쁜 소식이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이 얽매인 자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 당시에 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법이냐 복음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법의 잣대를 자면 다 걸립니다. 근데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면 항상 상충되는 것 같죠. 이게 지금도 항상 평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여러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 야 법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법을 안 지키면 살 수가 있냐? 법 안 지키면 다 지옥까지 하면서 법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막 어디 극락을 가기 위해서, 또 천당을 가기 위해서요. 도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도를 하죠. 수도. 정결하게 몸을 수도하는 이 노력 종교가 있어요. 노력 종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도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그 교리 안에 침투했어요. 어떻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느냐? 법을 지켜야지 하면서 이 교회를 혼탁시키게 하고 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죠. 개들을 삼가고라고 말했습니다. 이 개의 특징이 뭐냐면 개는 일정한 거처가 없어요. 개도 있더라고요. 개들이 막 마실 다니고 그래요. 비 오는 날 같은 데 막 개들 있죠. 막 떼를 지어 다니고 거기 개 우두머리가 있더라고요. 개 우두머리가 왕초 개가 딱 앞선 가면 뒤에 쫄개들이 쭉 들어가죠. 마실 가요, 마실.
개들도. 근데 이 개들도 이 개들을 보면 이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요. 주거지가 거주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 마실 다니는 교인들이 있대요. 마실 다니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얼마 다니다가 이 교회에서 이 교회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딴 교회이다 해서 딴 교회에서 이렇게 또 얼마 다니다가 또 딴 교회 다니고 하는 이 마실 교회, 이게 기러기 교인들이 있대요. 그래서 수평이동 이 교회 가서 가서 이 교회 자리를 못 잡으면 또 저희 교회 가서 막 가서 막 분란 일으켜 막 하다가 때를 지려서 뭔가 얻어지지 못하면 딴 교회로 옮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과 그 유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제가 1월 첫 주에 우리 교회 요람을 드렸어요. 요람을 드리면 우리 교회 재정과 앞으로 1년 동안 이 성도님들이 이 11조하고 헌금 명목을 그 예산에 따라서 지출이 딱 됩니다. 1년 예산이 딱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인이기에 우리 교회 성도의 성도 현황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1년 후에 단어로 탁 이렇게 맺어져.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1년 계산으로 예산 지출 예결산이 다 움직여지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근데 이제 막 행악하는 개처럼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그 교회로 혼란시키는 것은 없는. 그렇지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악하고 이들은 그 손할례당이라고 당이다라고 아까 그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서만이 우리가 믿음의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그 노력 봉사로 구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만이 우리는 구원의 공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손할례당이라고 해서 할례 받으면 구원받고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의 당시에 예수님의 교훈을 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빌립보 교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이다, 또는 내가 유대교에 할례 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자랑하면서 한 자리에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감옥에서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수백 킬로 떨어진 그 빌립보 교회에 소문이 들어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소문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소문을 듣고 이렇게 소식을 들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우리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데 우리가 헌금 좀 하자 해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이렇게 모았어요. 모으고 빌립보 교회는 아니라 또 에베소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또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여럿이 모여서 교회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런 제자 한 사람에게 전대를 맡겼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가지고 로마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에게 사도 바울의 이 수종을 들어라라고 하면서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데 로마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가서
거기서 사도 바울은 수종을 들어야 되는데 에바브로디가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에바브로디가 에바브로디를 사도 바울이 딜에 병을 고칩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가 병을 이제 회복하고서 이제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이 빌립보 교회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유대주의자들 인간의 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서 하는 그 어지럽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믿는 뒤로부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쓰레기로 여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유대교회의 히브리인의 히브리즘 그리고 사울의 후계인 베냐민족 속의 힐레락파의 가말리엘 무언하였습니다. 최고 학부를 얻고 지금 말하면 장관직을 얻을 만한 그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하여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끄러졌습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십자가에 핍박을 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배설물을 여기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림이 본문입니다. 여기 그림이 여기가 빌립보의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로마 여기 끄트머리 여기 제일 끄트머리 오른쪽에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부 이게 교회 개척한 장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 다니면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적지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선표를 했죠.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는 여기 목이 잘려서 순교당합니다. 네로에게 바울이 목이 잘립니다. 이 칼로 네로 황제에게 핍박을 당해서 순교당하는 장면이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게 로마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바울의 편지.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편지를 써놨습니다. 그죠? 2절 말씀에 그죠? 개들을 삼가고, 그죠? 개는 일정한 장소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교인들을 몰고 다니면서 나갈 때는 말이에요. 막 더 달고 나가고 하는 자, 또 행악자들, 그리고 손 할례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 할례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삼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죄주의자들은 이것을 개혁하다. 행악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수도를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악자들이다. 그리고 할례를 자랑하는 유죄주의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흥과 부활이 뭐냐 하면 아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지려고 안 해요. 십자가를 지려고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그만 십자가 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요리질이 빠지려고 생각하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도 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크게 씁니다. 그리고 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자녀들은 잘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안 지려고 요래저래 빼고 말이에요. 이 교회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십자가가 작아져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려워져요. 그 때문에 십자가 나한테 그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다. 아차 고맙다. 이 한 목숨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탁 내놓은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인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 주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결케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결케 되고 또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받은 고난 주님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십자가를 질 그 길을 걷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지하 땅굴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최고 학부를 갖추고 최고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총통 법동, 지금 말하면 장관이나 국무총리 이런 적의 그런 유력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하라는 행동이라고 예수님이 나보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의 간증을 하면, 저는 늦게 예수를 만났어요. 신학 공부는 옛날에 했고 공부도 했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어른 돼서 만났어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것은, 제 안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그 안에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그 모습을 좀 느껴봤어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니까요. 제가요 고꾸라졌어요. 이 땅바닥에 고꾸라졌어요. 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저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고 딱 이 수가 끓을 때 딱 밀듯이, 하나님 저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고꾸라질 수 없습니다 했는데 고꾸라졌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와 계시더라고요. 나는 내 모습을 내가 봤어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껍데기 내 몸만 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 한없이 울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어른들을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는 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 죄 많은 이웃을, 죄 많은 성도들을 네가 용서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원하시면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제 삶의 포커스가 그렇게 내려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죠. 오직 주님이 중심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하겠다. 라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해준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요소들을 이 세상의 것들 이런 것에 이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자기 몸을 내어줄까지 순종하신 우리 죄인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런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배설물을 여겼던 바울, 모든 것을 다 버리던 바울, 당신이 소유한 것이 어떤 것이 주님을 위해서 버릴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버렸어요.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무엇가 영역이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이웃을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라, 무조건 사랑하라,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꼭 붙들고 있는 그것을 고집을 버리고 그 영역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사랑하는 일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